그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시험 가운데 있다. 다음에 그는 그 찰나의 이런 전적인 확신을 끌어내는 정열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정열이 그의 첫 순간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완전히 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장소에서 조금도 움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항상 처음서부터 되풀이해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극적 영웅도 역시 그가 목적론적으로 벌써 넘어선 윤리적인 것을 유일한 순간에 집약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자에게 의지하고 있다. 신앙의 기사는 홀로 자기 자신뿐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운 것이 깃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날을 걱정할 정도의 윤리적 의무 가운데서 생활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정열적인 집중과 이러한 정열적인 의식에는 결코 이르지는 못한다. 이런 의식에 도달하는 데는 보편적인 것이 틀림없이 비극적 영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기사는 전적으로 외톨이다. 비극적 영웅은 그것을 행하고 보편자 속에서 안식을 발견한다. 신앙의 기사는 부단히 긴장 가운데서 유지된다. 아가멤논은 이피게네이아를 단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편자 속에서 안식을 발견하였다. 이제 그는 한 걸음 나아가 그녀를 희생물로 바치려 한다. 만약에 아가멤논이 무한한 운동을 만들지 않았다면,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정열적인 집중에 침잠하는 대신에 일상적인 잡담 속에 빠져버렸다면, 가령 그가 딸을 여럿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아마 아직도 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등 그는 물론 영웅이 아니라 병신이다. 역시 아브라함도 영웅의 이러한 집중을 가진다. 비록 그가 아무런 뒷받침도 보편적인 것에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실현되는 일이 퍽 곤란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금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 그것으로서 그는 되돌아가 그의 마음을 기적에게 집중시킨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한갓 아가멤논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것도 그때에 보편적인 것에는 유익도 없는데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려는 뜻이 얼마나 책임 문제가 되는지를 대체로 설명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런 것이다. 이제 단독자가 실제로 실현 가운데 있는지 혹은 그가 신앙의 기사인지는 다만 단독자 자신만이 결단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역설 가운데 있지 않는 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두세 개의 특징들이 역설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 진정한 신앙의 기사는 항상 절대적인 고립 속에 있고, 진짜가 아닌 신앙의 기사는 종파적이다. 그래서 다소간 역설의 좁은 길을 피하여 싼 값으로 비극적 영웅이 되고자 노력한다. 비극적 영웅인 그는 보편자를 표현하고
자기를 보편자에게 희생으로 바친다. 종파적 익살구는 보편자 대신에 사슬 극장을 가지며 말하자면 두셋의 좋은 친구나 동료를 가지고 있다. 이 친구들은 올루프센의 황금의 고담배감이라는 연극에서 배심관들이 정의를 대표하듯 거의 같은 정도로 보편자를 대표한다. 이와 반대로 신앙의 기사인 그는 역설로서 단독자이며 단적으로 일체의 관계와 절차가 없는 단독자이다. 이것은 종파적 약골이 견디어낼 수 없는 두려운 일이다. 즉, 덜 돼 먹은 친구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물론 내가 다만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와 같이 하기 때문이지만 대신에 그가 두셋의 다른 덜 돼 먹은 사람들과 합작하기만 하면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다. 심령의 세계에서는 무전 도식이 용납되지 않는다. 일단의 종파주의자들은 서로 팔들을 끼고 다니기에 급급해 신앙의 기사를 고대하는 고독한 시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신앙의 기사가 그런 시련을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외람되게 앞으로 밀고 나가면 분명히 그 시련이 더욱더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종파주의자들은 남이 길을 막을 정도로 서로들 야단법석하며 그들의 고함 소리로 불안을 멀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환호성을 올리는 야유회의 회원들은 진동시킨다고 생각하고 우주의 고독 가운데서 한 번도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의 무거운 책임을 걸머쥐고 가는 신앙의 기사와 꼭 같은 길을 걸어가는 듯이 생각한다. 신앙의 기사는 홀로 자기 자신에게 의뢰한다. 그는 자기를 타인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타인을 위해 인도자가 된다는 헛된 욕망을 품지 않는다. 고통은 거의 확신이다. 그 헛된 욕망, 그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 그의 마음은 그러기에 너무 진지하다. 진짜가 아닌 기사는 잠깐 사이에 얻은 대가 행세로 쉽사리 정체가 폭로된다. 그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즉 다른 단독자도 그가 동일한 길을 가야 하는 한 아무래도 같은 방식으로 단독자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어떤 타인을 통한 아무런 안내도 필요 없고 적어도 그에게 참견하려는 어떤 사람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람은 또다시 비쏜다. 사람은 이해되지 못한 순교를 견디어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주 편하게 세상이 경탄하는 대가를 택한다. 참된 신앙의 기사, 그는 증인이지 결단코 선생은 아니다. 여기에 깊은 인간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타인의 행불행에 대한 실없는 참견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람은 그런 참견을 동정으로 알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실은
허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정인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동정이 필요치 않다고 고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높임을 받도록 동정에 의해서 자신의 품위가 떨어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그가 획득한 것을 싼 값에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또한 싼 값에 팔아버리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의 경탄을 말아 올리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그의 침묵의 경멸을 줄 정도로 비굴하지는 않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무가 존재하든지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 의무는 단독자가 단독자로서 보편자보다 고차적이라는 것과 단독자로서 절대자와의 절대적 관계 가운데 존재한다는 상술한 역설이지만 혹은 그런 경우 신앙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또한 아브라함이 헛되었거나 혹은 사람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구절을 그 멋쟁이 주석가가 하듯이 해석해야 하고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그와 일치하는 구절이나 비슷한 구절들을 그처럼 해석해야 하든지 어느 것 중의 하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